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절반을 지냈습니다. 20일 후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면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 본받을 메시지는 바로 인내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 2, 3절에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는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모든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길이 참으신 그 인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길이 참으신, 인내하신 그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루소가 말하기를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그 인내 과정이 좀 씁니다.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농부들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농약을 치고 김을 매주고 이 여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혹독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가을을 맞이하는데, 농부들께서 그 가을의 소출,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내 과정을 잘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견뎌낸 그 과정 속에 우리 식탁에는 우리 농부들께서 수고한 수고의 결과가 날마다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것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내의 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는 10분 라면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10분 정도 걸려야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3분 오케이 라면이 나왔어요. 근데 3분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1분 라면이 나왔습니다. 1분도 기다리기 힘듭니다. 앞으로 1분보다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뜸이 없는, 기다림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편리주의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빨리빨리 문화가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조급함이 우리를 늘 구속하고 있어요. 빨리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경쟁에 밀리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상실당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성 자체가 소멸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성이니 사랑이니 무슨 섬김이니 헌신, 희생, 이런 가치관, 즉 기독교 가치관이 이미 이 땅에는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보다는, 즉 인내하기보다는 이 과정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결과만 있으면 중시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까지도 그런 것들이 침투되어서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될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을 일컬어서 성경은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많은 말세의 현상이 나오지만은 세 가지를 더 특징 있게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절제하지 못하며. 두 번째는 뭐냐? 싸나워지고. 세 번째는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 가운데에 가장 강한 특징이에요. 예.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웃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들어왔죠.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도 빨리 끝나야 됩니다. 설교도 길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심지어 우리가 부흥회 때도 보면요, 부흥회는 뭐예요? 좀 길게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 그런데요, 저도 참여하면서 보면은 1시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지나잖아요? 받았던 은혜 10% 감소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강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계속 하시잖아요. 한 30분 더 하잖아요. 그 다음 날은 뚝 50% 출석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인내가 무엇일까요? 참을 인자에 견뎌낼 내자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인데, 인내는 가장 치료약이라고 아랍권 사람들은 속담을 말하고 있어요. 역경이 닥치면 인내해라. 이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실라냐 모르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시집살이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자께서는 그 공자다운 속담을 명언을 냈는데, 인내는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거다. 뭐 참을 걸 참는 걸 인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 그렇습니다. 유명한 화가 그 미켈란젤로는 진정한 천재는 영원한 인내자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똑똑하기보다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 뭐 인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내를 정의할 때 인내란 인격이라고 봅니다. 인내는 신앙적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품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의 품격이 인내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깊이가 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를 잘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1년에 100명 정도 전도하는 나이가 좀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문하죠.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온 누구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뭐 그분이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됐어요. 교회 안 가요? 딱 그렇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또 왔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 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와요. 세 번째. 이번에는 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를 버럭 내죠, 그냥. 이 할마씨가 그랬다니. 경상도에서 이 할마씨가 오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 안 간다니까 하고는 이 권사님한테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화날 만하죠. 침을 탁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이게 정말 모욕적입니까? 그 수건을 꺼내서 침을 닦고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침을 탁 뱉음을 받으셨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구나.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겨내야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지금 네 번째입니까? 하도 많이 해갖고 지금 또 갔어요. 또 가니까 이분이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분 또 인격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침을 막 뱉었는데 또 와서 밝은 모습으로 또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미안했다고 교회 가줄게요. 가줬어요, 그 다음 주에. 그런데 그 다음 주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교인이 됐어요. 교인 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또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굉장히 품격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은, 멸시를 받지만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하고, 이런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말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여러분 품격 있는 신앙의 인격, 이 인내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어라. 그 본이 누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도,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인내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인내가 가능할까? 이 말씀 드리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생각에 있어서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생각이 인내. 그러니까 우리 삶은 들여다보면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결정을 딱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빨라요. 왜냐? 우리 생각, 즉 판단, 결정을 하는 그 가치가 뭐냐면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관점. 그런데 이 관점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지식적 경험이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을 또는 환경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그 이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관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왜 남자보다 잘 울죠? 여자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왜 우느냐 봤더니 어릴 때 우는데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주 도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아이들은 안 우니까 어릴 때 울잖아요. 근데 관점에서 다르게 보니까 남자들은 너무 많이 울어서, 실컷 울어서 어른 돼가 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 들어있대요.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냉동회사에, 냉동차에 그 직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닫히면은, 아니 들어가면 닫혀요.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죽었네. 냉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근데 그 냉동차는 이미 냉동된 게 아니었어요. 가동돼야 냉동되는데 이분은 벌써 들어가자마자 생각이 벌써 자기를 냉동시킨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 속에 인내가 들어있어요. 헬렌 켈러라고 삼종구를 겪고 있었던 그 여자 아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문이 가다가 딱 닫힐 때 그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라. 옆에 벽을 딱 밀면 문이 생기느니라.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생각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에를 밀어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겁니다. 파스칼은 어제 생각이 오늘의 당신이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이 될 것이다. 생각이 중요해요. 미국의 어느 주립대학 그 심리학과 학생들이 연구해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근데 그 늙어가는 신체에 영향을 가장 줄 수 있는 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건망증이 오고 어떤 경우는 치매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고 나도 늙었나 보다 이렇게 자꾸 건망증이 오지, 이게 잘 잊어버려, 이러는 순간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그 인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고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생각 안에 들어있다 뜻이에요. 인내하리라 이런 생각하면 인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견뎌내리라, 참고 견뎌내리라. 예수님도 참고 견뎠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뎌내리라. 그러면 그게 바로 인내할 수 있어요. 생각이 인내라는 거예요. 동시에 생각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그 친구를 고치려고 네 사람이 들것에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잖아요. 거기서 멈췄더라면 못 고쳤어요. 에이, 사람이 많다, 오늘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으면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좌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걸 바꾸면은요, 믿음의 생각이 할 수 있다. 믿음의 생각이,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으면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1분에 6가지 7가지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할까요? 그 누가 그렇게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6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이나 드셔야 되겠네요. 저도 이 문헌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6만 가지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어제부터 시작된 과거 일을 생각한다. 과거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2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잖아요. 소망적이고 내일을 생각하고 장차를 계획하고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즉 특별히 이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부정적이고 과거적인 생각이 딱 잡혀 있다.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 조심해야 되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마귀에게 생각의 틈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틈이 있으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비판적인 생각들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들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심지어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까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틈을 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의 인내를 품어야 돼요. 생각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인내를 갖는다면 함부로 말을 첫째 안 합니다. 생각의 인내를 가지니까. 왜냐하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각의 인내를 품으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왜? 생각에서 행동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성경에 마리아가 글쎄 정혼한 지 지금 6개월 됐는데 잉태가 된 거죠.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마리아 부정한 여자네, 불결한 여자네.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갔더라면 하나님의 큰 뜻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었겠죠. 마리아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을 조급하게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 가운데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택하신 여러분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조급함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 현상을 보고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조절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모든 걸 결정하지 않죠. 인내가 그때 주어져요. 그럼으로써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절대 인내할 수 없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찾아온 건 잘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3번,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절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말씀 듣는 것까지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 내 생각이 주장되면, 내 생각 같았으면 목사님 설교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같았으면 성가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같았으면 이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한번 시작해 보세요. 끝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어떻게 깨달은 겁니까? 장군, 여기 왜 왔습니까? 옆에 측근들이 그러는 거죠.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저 요단강 7번 들어가셨는데, 낫는다고 손자 말씀하시는데, 장군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 내놓으시고 선자 말씀 그 생각을 붙드시면 좋겠나이다. 측근들이 훌륭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한계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실력껏, 내 능력껏, 내 건강으로, 체력으로, 내 신분과 지위로 내가 막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죠. 주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주님 생각, 주님 계획, 주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사실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신앙적 방법입니까? 내가 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역사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인격적인 신앙의 경험을 여러분이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달게 해주시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인내의 결정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왜 최고의 고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고 가장 멸시 천대받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게 최고 치욕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범죄적인 죄인의 형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컸는데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즉 3일 후에 펼쳐질 부활의 영광과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고난의 십자가를 인내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할 만한 이유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장차 임할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끝까지 참고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유명한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죠? 이 고통, 이 환난, 이 어려운 질고, 이 염려와 근심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금까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다 지나갑니다. 어떤 노인께서 이제 빌딩 앞에서 이 꽃 노점상을 하는데 그 빌딩 주인이 볼 때 자기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늘 웃고 그 노점상 하는데 그 꽃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팔아가면서 아주 그냥 즐겁게 그렇게 해요. 한 번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서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꽃 파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합니까?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사장님, 난 사실 말입니다. 저기 지나가는 트럭, 저 트럭에다가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몇 차를 실어보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하십니까? 전요, 그런 고통과 한란과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있을 때마다 난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요? 예수님 뭘 생각합니까? 나는요 3일만 꼭 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 가운데 3일 꾹 참으신 것처럼, 그랬더니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시고 죄와 질고 사단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난요 3일 참습니다. 3일을 꾹 참는데요, 3일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 3일만 좀 참으세요. 3일 지나가면 그 염려와 근심도 그 아픔도 시간이 약이다 그런 속담도 있지만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다 지나. 이것이 바로 인내 가운데 방법인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인내를 본받으라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인내할 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즉 인내는 우리가 왜 한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조건 참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인내하신 게 아니에요. 3일 후면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질병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무덤에 다 갇혀 놓으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영원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모든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왜 견딥니까? 왜 또 참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면, 참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 소망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는 가운데 이겨낼 것이 있는데, 낙심이라는 문제입니다. 낙심. 그 인내하는 과정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예배도 주님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 마귀는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뭐냐? 낙심을 주려고. 낙심. 기도한다고 되겠어? 참는다고 되겠어?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주님 의지한다고 되겠어?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면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억울한 과부가 찾아온들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과부는 끝까지 찾아가요. 왜? 이 재판관에게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이 재판관이 자기를 손들어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번거롭게 하니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결국은 손들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 안 주시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사순절 20일 남았는데 이 사순절기에 낙심치 않고 결국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내로서 낙심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인내 속에 낙심을 몰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고 여러분 낙심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는 절대 낙심할 수가 없다. 나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견뎌내리라. 기도하리라. 이런 결심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인내가 복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고 욥이 망했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욥이 인내 견뎌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결말이 좋았어요. 과정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로서 잘 극복한 욥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복보다 더 큰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사순절기에 여러분이 실제 몸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실천해서 경험적 신앙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2024년도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아침을 부활절을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삶의 영원한 목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사탄의 역사도 질병의 역사도 경제의 아픔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모든 고난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